안녕하세요.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와 갈릴리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시작 전에 지난주에도 우리 자녀들과 말씀 암송 또 축복기도 얼마나 잘들 하셨는지 잠깐 영상 보실까요? 연세는 고 유라신 천하님과 그가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권자 요셉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34절만 자면 네, 언제나 봐도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항상 말씀으로 또 축복 기도로 해주셔서 항상 영적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로 키우는 저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 드디어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나름대로 지난주 내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또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작은 저에게는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저의 삶을 새롭게 했던지, 그것은 다른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끝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속사람의 죄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훈련, 즉 나의 자랑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세상 욕심이 죽고 시기와 질투가 죽고 나의 죄가 죽고 나의 감정이 죽고 예수님의 말씀 곧 용서해라, 인내해라, 화평해라, 사랑해라, 상대의 발을 씻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널 저주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날마다 저에게 얼마나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 안에서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일 비교하고 되도 않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잘나 보이려고 하는 이 강한 의지들이 보일 때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이 언제나 이런 인간의 죄성에서 좀 자유로워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부족한 생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신앙이 싸움이었고 신앙이 군사의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저주이고 죽음이고 또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저주하고 미워하며
결국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히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주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이 경험되어지며 이럴 때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런 십자가의 삶의 훈련을 게을리하면서 많은 일들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훈련 잘 받으면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 나는 열매가 열려지는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이러한 훈련을 세심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귀하고 지혜롭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부활하십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안식 후 첫날, 금요일 일몰, 토요일 일몰, 또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외에 다른 이설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정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으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들 평안하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얼마나 놀랐고 두렵고 또 기뻤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밤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고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거기서 너희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미 들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갈릴리까지는 걸어서도 며칠 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주님은 제자들을 그곳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요? 갈릴리는 열왕기상 9장의 9절 1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향백나무 또 방백나무 제목과 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는데요. 히람이 자신에게 준 땅을 보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좀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해서 그곳을 카불의 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불은 페니키아어로 별로 좋을 것이 없다. 무가치한 그런 뜻을 가진 뜻으로 그 땅이 그리 가치가 없는 땅임을 알 수 있고 유대인은 이 카불의 땅을 갈릴이라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동쪽으로는 시리아를 경계로 하고 있어 갈릴리아는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과 비교하여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빈곤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수탈이 유독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주님의 고향이 이 갈릴리에서 가까운 나사렛이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초기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과 비유의 대다수의 역사가 또 이곳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과 만나고자 하셨던 곳 갈릴리, 아마도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첫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곳, 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곳, 또 변화산상에서의 그 화려한 모습, 또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곳, 또 오병이어와 많은 기적과 병자를 고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 이후로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은 불안해했고 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타내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증거하시고요. 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들도 믿고 기뻐하여 이를 전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과 대제사장들도 선한 의도로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를 방비하려고 음모를 꾸리는데 어찌하여 3년을 같이 다니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알려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다독이시고 또 드디어 갈릴리에서 만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으로 저들을 깨우시고 소명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이런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하고 저희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정말로 귀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또 오늘 부활의 주를 믿음으로 보는 저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또 더 나아가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준비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압니다. 날마다 우리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한 가지 더 주님 오심을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확고히 붙잡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